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다가 이제 옮기고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몇 가지를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일 자체로서의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이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임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성막 아니 언약궤 그리고 거기 있는 기명들을 다 기구들을 다 옮기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 와야 할 사람들이 다 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하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성전을 지어놓고 이런 일이 여호와의 영광에 가득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중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소중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마음으로 건축했느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로 알고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마음입니까? 그러면 성전을 이런 마음으로 건축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성전이 하나님이 여기 계실 만큼 그러면 이 성전은 거룩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계실 성전으로 여기고 짓고, 성전을 지어놓고는 하나님은 이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두 고백이 얼마나 복 있는 고백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알고 짓는 거예요.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그러한 성전에만 계시는 분 아니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반복해서 고백하는 고백은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이렇게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여기고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최선의 힘을 다 기울여서 했겠습니까? 그렇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은 나 혼자 이루온 것이 아니고 함께 이룬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기 존재에서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컸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섬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귀함, 그리고 다윗이 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내가 다윗을 택했는데 어떤 성읍 한 지파 이스라엘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가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그 고백인지 알 수 있죠. 사람이 많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12절에서 21절을 보면 솔로몬이 깨달아 하는 것, 그것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계실 성전으로 계실 곳으로 여기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성전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느냐, 한 사람 다윗을 택하였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고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자기는 빠져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곳에 언약궤를 넣어 놓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그가 마음에 새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기가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러나 그 성전 건축은 내가 한 일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지 내가 한 일은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지 없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실히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계실 성전으로 알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좁은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사실은 완벽하게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그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그 약속에 의하여서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셔 계시겠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래서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세워지기를 원했느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서 의는 의고 악은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의와 악을 분명히 갈라서 의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이곳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적국에 패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패했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국에게서 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죄를 떠나거든,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근을 준다 할지라도 그 기근을 주는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될 마땅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는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먼저 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고 있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는 지금 지금 뭐 비가 많이 오거나 가뭄이 있거나 이러면 뭐 엘니뇨 뭐 이러면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자연의 어떤 재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르게 보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전을 짓고 고백한 솔로몬의 고백이 정말 중요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내일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회복시키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알고 짓고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실 만큼 작은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아내기에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되 그 일을 해놓고 우리가 한 일은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이 하시를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